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대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에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정말 기도하였던 태신자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라도 오셔서 귀한 은혜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 대사명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오늘 3부 예배 안에 세례 예식이 거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우리제일교회입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새생명 대축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나아가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함께 초청하며 예배를 오늘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새생명 대축제가 남의 행사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나는 아니야.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사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 사역팀이 하는 행사지 나랑 전혀 무관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각은 죄송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구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 자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어떤 것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하게 명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전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엄히 말씀하면서 강력한 권면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전도에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게 되실 텐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세상은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와 상관없이 항상 전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가 열매를 맺었나 그것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하느냐 이것에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몇 명을 전도했는가,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가, 그래서 몇 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전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전도의 열매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즉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때에 맞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 전도를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딱 거두려고 하는 그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가로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사람이 등록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열매를 맺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의 그 열정을 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누가 열매를 몇 명을 맺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그냥 앉아 계시겠냐라는 사실이에요. 화염에 떨어지고 있는 그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세미나를 가지 않아도 또는 그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으로, 한 영혼을 정말 이끌어내기 위한 그 마음만으로도 전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저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전도하기 좀 부족해서요, 또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못해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가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좌판을 깔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단들도 가짜 복음을 외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라도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라도 절망과 낙심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브룩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특별한 사람들만 문병을 오도록 그렇게 했다라 그래요. 특별히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이었던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의 방문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방문은 다 거절했는데 왜 유독 나만 방문하기를 원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브룩스 목사님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것인데 자네는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지금이 아니면 자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또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네를 만나기를 원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복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세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잉거솔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고 또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당장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으나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걷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걷지 못하게 하신다면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만약에 전도할 때 실패했다면 또 내일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전도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다음 날에 또 전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주님을 전하시고 이 전도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 진리를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어요. 개인의 욕심이 충만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단한 이에게 집중하고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판을 칩니다. 오히려 바른 복음이 이단에게 밀려서 바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이단이 오히려 그 위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잘못된 믿음을 키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런 사욕을 쫓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나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되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스승을 두고 또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비진리를 쫓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함의 삶을, 신앙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의 흐름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말씀에 명령하는 것처럼 전도인의 삶을 살고 전도인의 그 의무와 직무를 다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쫓아서 똑같이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그 삶을 역행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그 흐름대로 똑같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러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잘 마친 이후에 이제 믿음을 내가 잘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오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일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잘 마쳤구나, 정말 그 믿음을 잘 지켰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가 있었으나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켰으니 내가 의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상급을 주시는 그 소망의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느라 힘들었지 위로해 주시는, 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또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멈추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정말 주님께서 전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대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권하여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 놓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자기 욕심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상급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대축제를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전도 축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강권하여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과 열정을 가진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러나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며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으며 자기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귀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대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진리를 거부하며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관심도 없으며 자기 욕심을 따르는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흐름을 역행하여서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며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또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